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나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이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은빛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넋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박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사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내 아버지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양으로 표현됐죠. 그 가운데 먼저 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왕. 그렇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암송하는 이번 2014년도의 표어인 시편 43편에 뭐라고 말씀했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또한 목자로 표현합니다. 그죠? 시편 23편도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성경의 무대가 팔레스타인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친구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벗.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막 튕겨나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친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친구 삼았다면 우리는 엄청난 자랑, 프라이버시를 갖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밀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족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피로 나는 관계예요. 왕이나 목자나 친구,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피로 나는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피로 나는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자격을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의해서 그 아버지 탕자, 집 나간 탕자의 그 아버지, 그 모습을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6절에 여기 보니까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확실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본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먼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10절 이하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거기 한번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네.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11절 말씀에도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고 자기 둥지가 있는 곳에는요, 다른 어떤 새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광야의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했고 다른 이방의 세력들이, 적군들이 싸워 그들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위험한 가운데, 짐승의 위험, 기후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외부의 침략과 공격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이끄시고 확실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를 아실 겁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 이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면 해마다 이른 봄이면 산란을 위해서 이 민물로 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물의 적응 기간을 이제 거친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산란 준비를 합니다. 산란 준비는 전적으로 수컷의 몫입니다. 수컷이 다 합니다. 수컷은 먼저 새끼를 키울 둥지를 막 이제 자기 지느러미를 해가지고 이제 둥지를 만듭니다. 물 안에. 그리고 이 둥지가 완성되면 암컷은 그곳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이 암컷은 알을 낳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암컷은 알을 낳으면 이른 없이 둥지를 그냥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컷이 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많은 친구들과 싸웁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다른 물고기 그것을 알을 먹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가지고 부채질을 하면서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수컷은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둥지에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합니다. 새끼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컷은 둥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걸 지키고 키우는 데만 전념합니다. 갓 부화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가면 새끼들을 입으로 물어다가 가지 둥지 안에다가 넣습니다. 아직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수컷은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러다가 제법 자라면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끼 한 마리가 남을 때 새끼까지도 다 안전하게 떠나보낸 뒤에 그리고 이 가시고기는 최후를 거기서 맞습니다. 그 둥지에서 자기 인생을 끝냅니다. 둥지를 짓기부터 새끼들을 내보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혼심을 다해서 수컷은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주둥이는 다 헐고요. 화려했던 몸은 볼품없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지실대로 지신 가시고기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둥지 앞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은 죽은 수컷 주위로 몰려듭니다. 새끼들이 모인 것은 자기를 위해 희생한 아버지를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새끼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이 가시고기는 죽어서까지 자기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줍니다. 이것이 가시고기의 인생입니다. 일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시고기만큼 부성에 강한 생물이 없다고 합니다. 새끼를 위해 철저하고 확실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가시고기보다 훨씬 더 강한 부성애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확실한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울타리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려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기고 혹시 너희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행할 때, 우리가 물 가운데 행하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넉넉한 제공자가 되어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물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밭의 수산을 먹이시고 반석에 꿀이 나오게 하시고 소, 양, 염소 그리고 밀, 포도즙을 먹여 그들을 살려주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넉넉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주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목회를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정말 암담합니다. 저희 가족 식구들만 개척하고 그리고 헌금 드리는 성도도 없죠.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죠.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아이들을 또 양육시키지?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항상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늘 공급받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뒤돌아봤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40년 동안 다 뒤돌아본 다음에 과거로 회상하면서 목회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입니다. 봐라!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이 꿀을 나게 하시고 굳은 반석 기름을 빨게 하셨고 그리고 젖을 먹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뒤돌아보니까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희들의 인생길 어떻게 보면 하루 살 때 내일 어떻게 살까? 또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들을 홀로 광야에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물을 주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그죠? 참새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가을에 야 농사를 거두려면 지금 빨리 심어야 된다. 그래서 참새들이 모여가지고 땅 갈고 거기다가 씨앗 뿌려가지고 하는 거 안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만도 못하다. 여기 백합화라는 것을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백합화, 하얀 거 백합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백합화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빨간데 그 빨간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입히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무개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로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삶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만드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그 소치올림픽에서 빅토르 아디라는 우리 안현수 그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가지고 금 3개를 땄습니다. 금을 3개 땄어요. 우리나라 전체 가지고 3개 땄는데 자기 혼자 3개를 땄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그를 후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그 사람 부르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후원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든든한 백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무조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뭐든지 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그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두 번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임전도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고 싶도록 마음 주신 거 다 해. 내가 뭐든지 다 지원해 줄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비록 안 도와주셔도 실질적으로 안 도와주셔도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야,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위해서 나를 후원하고 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의 반석이 되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울타리가 되시고 넉넉한 공급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고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의 어깨를 붙잡고 우리의 어깨동무하면서 힘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오늘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나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그것과 이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며 예전에 한번 동영상 봤대요. 안 봤더니 한번 봤었대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아버지신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게 다가오셔서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가 어색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면 사랑이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징후의 대상이 되는 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나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응원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분이 있는 한 쓰러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달려야 합니다. 잘 달리고 달리다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 여기 관중들이 이 네이버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를 축복했던 것처럼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칠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달려온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넉넉한 제공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